우리는 견인의 교리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견인의 교리. 우리가 성화에 대해서 한참 배우면서 성화와 항상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이 견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화가 내가 거룩해지려고 애쓰는 삶이라면 견인은 뭐냐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성화는 구원받은 자로서 살려고 애쓰는 삶이라면 견인의 교리는 뭐냐?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이렇게 싸울 때 그냥 놔두시지 않으세요. 그냥 열심히 해봐라 이러지 않으시고 끝까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영광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끝까지 보장해 주신다 이거예요. 그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들이 있어요. 말하자면 성화는 싸움 같은 거예요.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 나신 거 보셨죠? 그냥 싸웠으면 우크라이나는 벌써 졌어요. 왜냐하면 저 대포나 무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대포가 있으면 뭐예요? 포탄이 있어야 되잖아요. 포탄 공장에서 포탄을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데 오랫동안 유럽에서 전쟁을 안 해서 포탄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전쟁을 하면은 전쟁 쓸 포탄을 몇 달치 혹은 몇 년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질 수도 없고 가질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뭐 오래 많이 가져봐야 한 일주일, 뭐 한 달 이 정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통의 나라들은 한 일주일 쓸 정도 포탄밖에는 없을 거예요. 한 달 정도 보유한 나라 거의 없을걸요. 한 달 지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전에 딴 나라에서 가져와야죠. 누가 도와주거나 혹은 전쟁이 끝나야 돼요. 이렇게 1년 넘게 전쟁을 하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계속해서 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바람에 전 세계에서 포탄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디 나라냐? 우리나라거든요. 사실 뭐 2차 세계대전 때 쓰던 것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대요. 이런 거를 좀 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 한 번 받은 무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성화의 싸움을 사이에서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전신 갑주를 입었으면 한 번 받으면 끝이 아니에요. 갈고 닦아야 되거든요. 칼도 이빨이 나가고 깨지고 그러면 바꿔야 되고 투도 낡으면 바꿔야 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끊임없이 무기를 누가 공급을 해주고 포탄을 공급을 해줘야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은혜란 무엇이냐? 성도에게 주시는 은혜. 성화의 싸움터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무기 지원이다.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한 가지 이렇게 구별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은혜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구원은 이미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을 때 같은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싸울 수 있도록 해주는 은혜를 주세요. 아멘. 그러니까 첫 구원의 은혜는 뭐예요? 죄인의 자리에서 이렇게 건져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탈출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이렇게 건져내시고 적군에서 포로로 잡힌 사람을 끄집어낸 거라면 그 다음에 성화의 싸움을 사는 동안 주시는 은혜는 뭐예요? 가서 싸우라고 주시는 은혜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싸울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없어요. 싸우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게 은혜예요. 예? 전쟁도 싸우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이길 수도 없고 무기 아무리 갖다 주면 뭐합니까? 옛날에 뭐 그런 얘기 제가 들었는데 베트남 전쟁 때인가요? 아무리 무기를 지원해도 싸울 마음이 없는 쪽은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기 받은 거 막 팔아먹는다는 거죠. 만약에 그랬더라면 금방 질 거예요. 아무리 옆에 나라가 뭐 미사일도 갖다 주고 모두 갖다 주면 뭐예요? 도로 갖다 다 팔아먹으면은 그럼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성화의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걸 그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제대로 살려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뭐 별 그닥 크게 없다 그러면 은혜를 갈망할 이유도 없고 갈망하지도 않고, 이게 참 안타까운 면이 하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신자가 예배나 말씀이나 기도나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의 방편들을 막 간절히 찾질 않아. 그 사람이 성화의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럴까요? 글쎄요. 우리가 한번 오늘을 그런 문제들을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 88문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하실 때 쓰시는 외적인 수단들이 무엇인가? 은혜를 주실 때 쓰시는 수단이 뭐냐? 그 빨간 별로 표시해놨죠? 통상적인 수단이 뭐냐? 여러 가지 특별한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병을 고쳐주시거나, 뭐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나, 그죠? 이렇게 뭐 집이 안 팔려서 고생하시는 분들, 뭐 애들 자녀의 문제, 결혼의 문제, 사업의 문제, 온갖 문제 고민할 때 하나님이 그걸 해결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말고 통상적인 보편적으로 주시는 은혜의 수단이 있다 이거예요. 특별한 은혜 말고 은혜도 주시지만 그게 뭐냐? 말씀과 성례와 기도다. 이 세 가지는 기본 무기 같은 거예요. 기본 무기, 기본 장비가 지급이 된 거예요. 이 세 가지는 항상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셔요. 특별히 다른 이제 뭐 신학서적이라든지 신학자들 중에는 이 중에서 말씀과 성례만을 강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 기도를 포함하는 거가 훨씬 더 유용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이것 외에 뭐 우리가 예배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예배를 추가할 수도 있죠. 그 예배가 바로 뭐예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다 들어간 것이고, 뭐 찬양이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 수 있는 이런 신앙의 활동들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특별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 왜 기도를 그 학자들 중에 빼는 사람이 있냐면 말씀과 성례는 이렇게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뭐예요? 어디서 시작돼요? 위에서부터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방편에 이걸 하는 거고, 기도는 기본적으로 시작이 어디서 돼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먼저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학자들은 기도를 잘 안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찬양 내가 부르는 때, 내가 부를 때 은혜를 주시는 거고 기도할 때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신학자들은 기도나 찬양이나 이런 걸 빼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래도 기도는 우리가 한번 다뤄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은혜에 다른 특별한 것보다 훨씬 좀 강력한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좀 살펴볼 텐데,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말씀을 볼 겁니다. 먼저 소요리 문답에 나오는 말씀들을 몇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이 모습을 보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은혜를 서로 나누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을 통해 공급되는지 잘 보일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도 나옵니다. 그죠? 성례에 관련된 거예요. 성찬. 성찬이 곧 뭐예요? 은혜의 방편이에요. 은혜의 수단. 뭘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또 다시 오심, 그죠?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시고 우리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실제로 또 공급해 주세요. 여러분들 장로교가 약간은 그 찌빙글리의 영향을 받는 그런 교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찌빙글리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성례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거다 했어요. 뭐 이 떡이 뭐 예수님 살로 변하긴 뭘 변하냐, 그냥 우리 저 옛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 기억하는 기념일 같은 기념 행사다, 이렇게 생각한 게 찌빙글리예요. 그런데 이제 로마 캐톨릭이나 루터교는 좀 다른 생각을 했죠. 로마 캐톨릭은 아예 이 떡이 뭘로 변한다고요? 진짜 예수님 살로 변하고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 피로 변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거는 좀 너무 과한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했고, 루터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떡과 잔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신다. 근데 어떻게 임하시냐? 예수님이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에브리웨어 어디든 계시는 분이라 그 떡과 잔에도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고 칼빈은 영적으로 임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 이 종교개혁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성찬을 되게 중요하게 여겼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떡 먹을 때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누가 임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역사하신다. 아멘. 이렇게 여기시고 받으시면 이게 은혜의 도구로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아주 큰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이게 이제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가리키는 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가 주로 볼 내용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혜의 세 가지 방편인 말씀과 성례와 기도, 그 중에서 말씀을 오늘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은혜의 방편으로서 말씀이 뭔가요? 말씀. 먼저 우리가 말씀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한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이게 가장 표준적인 대답이고 좋은 대답이에요. 우리가 여기다가 조금 더 잘난 척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얘기하면 이 사람은 한 110점 정도. 그냥 A 뿔뿔 맞는 거죠. 근데 거기에 한마디 더 붙여서 성경을 읽을 때 혹은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통해서 들을 때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감동을 주셔서 이걸 깨닫게 느껴지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뭐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얘기하면은 이 사람은 이제 한 200점짜리, 100점, 150점, 200점 이렇게 간다고 그러겠죠. 110점 아니고 아까 하여튼 100점이 넘는 점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얘기하시면 뭐 다른 얘기보다 이 세 가지를 알고 계시면 돼요. 왜 이런 말씀들을 하냐면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무엇으로 말씀을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무엇으로 표현이 되냐면 그의 말씀으로 표현이 돼요. 창조가 있기 전에 창조를 이루시는 말씀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문자적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난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자체,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의 그 능력과 의지와 그 힘이 바로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인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부르냐면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실제적으로 세상에 영향을, 이 세상을 만드시고 영향을 주시는 그 모든 과정에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만 말씀이라고 말을 안 하고 이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난다, 계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일반 계시라고 들어보셨죠? 그 왜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어요? 세상에 역사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일어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난다.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에 나타나더라도 인간이 그것을 죄 때문에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그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우리 내면에 심기우고 살아있는 양식으로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설교고 이때 선포되는 말씀,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장로교에서는 전통적으로 이 두 번째 것만, 이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다 그렇게 말하는 게 틀린 건 아니지만 성경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문자적인 것, 만약에 여기 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약간의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어요.
머리가 아플 때 이걸 베고 자는 사람이 생긴다든지. 제가 뭐 어렸을 때 들은 얘기인데 누가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 말씀이 몸에 좋다고 그래서 이걸 삶아서 먹었다는 둥 전설 같은 얘기들이 막 있는데 뭐 아주 옛날이니까 뭐 이렇게 좀 신앙이 없고 지혜가 없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일이 간혹 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 아멘. 우리 그런 신자는 없을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들 믿음이 없는데 아무데나 십자가 긋는다고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첫 신자는 이렇게 십자가만 해도 마귀가 물러가는데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이러고 있으면은 마귀도 우리 마음을 다 알아요. 장난치지 마라 그래요. 믿음 없는 사람이 그러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러면. 그죠? 얼마나 창피해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에 채우고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의 방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하나 첫 번째는 율법적 기능이라고 해서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복음적 기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믿음을 일깨워서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율법적 기능으로서 하시는 게 뭐냐?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신 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이 선지자가 뭐냐면 이제 모세오경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의미할 때 예수님이 항상 하시는 표현이 있어요. 율법과 선지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세요. 그죠? 이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하신다 그랬어요. 이 계명의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릴 수 없고 이것을 반드시 행하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이 율법을 강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기 전에는 이 율법이 어떤 일을 일으키냐면 맞는 말이지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깨닫는데 답이 없어. 이렇게 시험을 봤는데 틀렸다고 빨간 줄을 쭉쭉 거줬어요. 그러면 답을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빨간 펜으로다가 이거는 내가 틀렸는데 답이 이거야. 옆에 써주면 내가 잘못 알았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오는데 이 빨간 펜 선생님이 빨간 줄만 그어놓지 답을 안 써주는 거예요. 그 맨날 답을 다시 써가도 어떻게 해요? 자꾸 빨간 줄만 그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 율법이 너무너무 무거워요. 아무리 해도 답이 없어. 아니 맨날 잘못된 것만 지적하지 답을 안 주는구나. 괴로움에 빠져요. 그 율법 아래 구원받을 자가 없고 의인이 없다. 이것이 구원받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구원받은 다음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저 율법이 똑같이 우리의 죄를 지적해서 우리를 곤고하게 만들고 아이고 또 틀렸네 하는 생각을 여전히 줘요. 그런데 여기서만 끝나지 않고 뭘 더 줍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결했다 그래요. 답지를 주시는 거예요. 빨간 줄만 긋질 않고 거기다가 뭐라고 써주세요? 너 이렇게 해라. 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자에게는 율법이 필요해요. 왜? 알고 고치고 깨달고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들은 율법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키셨다는 의미는 누구에게 의미가 있어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율법이 완성되면 어때요? 더 힘들어요. 왜? 답이 없으니까. 구원받은 자들은 답을 알게 됐잖아요. 그 답이 뭐예요? 그 답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멘. 율법이 왜 이렇게 복잡한 걸 가리키고 우리한테 오늘 오전 설교에서도 여러분들 설교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은 딱히 뭐라고 콕 집어서 잘 말을 안 하고 고민해보라고 얘기하는 걸 자꾸 한다. 싫어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자의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구원받는 일은 단순해요. 누구만 믿으면 돼요? 예수만 믿으면 돼요. 세상 나가서 사는 건 꽤 복잡해요. 그래서 누구한테 자꾸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자꾸 물어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고 성경을 자꾸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구원에 관련 복음은 구원에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으셨다는 건 여러분들 마음속에 확실히 있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뭘 더 알아야 돼요? 율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화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걸 위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 법을 알아야 돼요. 왜?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답을 못 냈는데 답을 낼 수 있도록 가르쳐 준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말씀이 어떤 기능을 하냐, 내비게이션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비게이션 이렇게 달아놓고 막 가다 보면 잘못 들어가면 뭐래요? 내비게이션이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계속 잘못된 경로로 가고 있다고, 경로를 이탈했습니다만 얘기하고 경로를 재탐색을 해서 길을 다시 그려줘야 되잖아요. 이걸 안 그려줘 옛날에는. 구원받은 뒤에는 내비게이션이 길을 다시 가르쳐줘요. 너 지나갔다 야, 되돌아가라. 너 너무 잘못 왔다. 또 오른쪽으로 다시 가야 된다. 너 왼쪽으로 너무 많이 갔다. 이쪽으로 가라. 너 되돌아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 그래도 빨리 가라. 여기선 천천히 가라. 여기서는 속도를 좀 더 내도 된다. 이렇게 다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말씀이 나침판이고 지도라고 그랬는데 디지털 시대 아닙니까? 말씀이 여러분들의 내비게이션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비게이션이 계속 가르쳐 주는데 딴 데로 가가지고 내비게이션이랑 싸우는 분은 없겠죠? 그런 분들 되지 마시고 말을 꼭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성화의 삶을 사는 길에서 죄를 깨닫게 해주고 참된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되돌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가르쳐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로 전달되는가? 은혜의 방편으로서 우리가 전달될 때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읽을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는 거죠. 설교가 있는 거예요. 나도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집에 가서 성경을 읽고 있어요. 성경 일독하기로 한 거 잘 하고 계시는 거죠? 아멘. 예, 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 내가 읽으면 내게 은혜가 될 때가 있고 또 이렇게 배울 때 은혜가 되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이 길을 가고 있는데 이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뭘 읽는지 자기도 모르고 그냥 읽는 것 같아요. 대단한 분이에요. 몰라도 읽잖아요. 야,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순종하는지. 자기가 깨닫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읽는 이 이디오피아 내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빌립이 원래 사마리아에 갔다가, 사마리아는 예루살렘 북쪽이잖아요. 북쪽으로 막 올라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사마리아에서 전도가 끝나자마자 남쪽으로 내려가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면 이 빌립의 집이 어디냐면은 그 북쪽에 있어요. 해변가에. 나중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 때 누구 집에 들려요? 이 빌립의 집에 들려요. 빌립의 딸 중에 예언하는 사람이 예언도 하고 그러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또 빨리 밑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서 누굴 만나라고? 이 사람 만나라고. 왜요? 글을 읽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물어보는 거죠.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뭐라 그래요?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으냐 하고 빌립을 정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니라.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깨달을 수 있겠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꼭 가르쳐 주세요? 선지자를 통해서. 나라가 망하는 거 보면 알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 근데 세상 사람들이 깨달아요, 못 깨달아? 못 깨달아. 그래서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렇게 우리가 소선지서, 우리 작년부터 선지서를 계속 보잖아요. 뭐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둡고 막 이런데 선지서를 읽으면 무슨 생각이 들려요? 혹시 이때가 지금이 그때가 이때가 아닌가? 그죠? 그걸 알아서
야, 이때가 아주 환란의 때니까 빨리 집 팔고 금이나 잔뜩 사놓자. 뭐 이런 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하실 파고, 그죠? 예. 우리 교회 지하실 튼튼하고 그러니까 음식 좀 많이 싸놓고 혹시라도 뭐 생길 일을 대비합시다.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우리 신자는요, 무슨 천재지변이 일어나든 뭔 일이 일어나든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살던 대로 살면 돼요. 이 말이 참 어려운 말이죠. 살던 대로 살라는 얘기가. 경건하게 살고 기도하고 살고 은혜로 사는 사람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걱정스럽겠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사람이 걱정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만 우리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선지자들, 목회자들 이렇게 여러 방편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래서 설교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런 말씀이 고린도서 1장 21절에 있고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런 말씀이 들려요. 이 말씀들을 다 보면 계속해서 전했다는 거예요.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있으면서 어떻게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계속 성화의 길을 걷게 했냐? 설교를 통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뒤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설교예요, 설교. 전도가 설교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누구 전도하러 가려면 설교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길게 뭐 원고를 써서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거죠. 그 정도는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붙들고 5분을 이야기할 수 있다. 나는 10분을 이야기할 수 있다. 나에게 30분을 주면 내 30분을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말할 수 있다. 1시간을 말할 수 있다. 2시간을 말할 수 있다. 여러분들에게 사실 필요한 능력들이라고요. 그냥 5분도 말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좋아. 다 좋아. 그냥 와봐. 뭐 이렇게 끝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때로는 궁금해하는 사람들, 뭐가 다른지 알고 싶어하는. 요즘은요 웬만한 사람들이 다 교회를 다녀봤기 때문에 저는 되게 당황스러운 게 그거예요. 예수 안 믿는 줄 알았더니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장로교에서는 예정론을 믿는다는데 그게 뭐냐고. 아니 성경이 몇 권인지도 모르는 양반이 예정론을 어디서 주워 들은 거예요 도대체? 아니 이상한 교리들만 주워 들어가지고 인간은 다 원죄라며요. 뭐 나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그럼 애기였을 때 죽은 애들은 다 죄인 돼서 지옥 가는 거예요. 저 이순신 장군은 지옥 가요? 맨날 그런 걸 질문한다고요. 사람들이.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하나님 말씀. 우리도 학교에 가서 공부할 때 갑자기 막 어려운 거 배울 수는 없잖아요. 예? 무슨 반도체를 알고 싶다고 해서 갑자기 반도체 공부할 수는 없다고요. 제일 먼저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토하기 빼기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좀 기다려봐라 좀. 거기까지 가려면 한참 걸리니까 차근차근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되거든요. 이런 거를 하는 게 설교예요, 설교. 이런 걸 하는 게 전도고. 여러분들이 그걸 배우기 위해서 이 시간에 이렇게 공부도 하고 그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베드로가 이 성령을 딱 받은 뒤에 그동안 예수님한테 들었던 모든 말씀이 갑자기 성령이 내 안에서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들을 어떻게 해요? 착착착착착 집처럼 만들어줘요.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그동안은 그렇게 들어도 뭔 말인지도 모르고 생각도 안 나던 게 성령이 오시니까 말씀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요? 십자가에 달린 그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우리를 구원하실 자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했다는 거예요. 설교는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러나 설교를 할 때 설교자의 능력도 아니고 사실 여러분들의 능력도 아니고 이 중간에 누가 이 일을 하세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원고를 막 쓰고 이렇게 PPT를 만들고 이렇게도 만들어보고 고쳐보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제가 PPT를 잘 만들어서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고 혹은 여러분들이 제가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서 은혜를 받는 것도 아니고 누가 역사를 하셔야 돼요? 성령이. 그럼 저도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준비를 해도 저는 그렇게 잘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럼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가서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죠. 아멘? 네. 이 시간을 최소 1시간 동안 예배는 드리잖아요. 다른 어떤 시간보다 귀중한 시간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조금만 하면 돼요. 그냥 무작정 오지 마시고 예? 줄 테면 줘봐라 이러지 마시라고요. 소낙비 내려도 항아리 뚜껑 닫고 있으면 물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나를 어디 한번 설득해 보시오 딱 이러고 있지 마시라고요. 예? 오늘은 재미없었어 이렇게 이 번호판 들고서 이렇게 예배 시간 설교 시간 끝나면 탁 10점 만점에 몇 점 이러려고 그러지 마시고 올 때 어떤 준비를 하고 와야 돼요? 번호판 다 내려놓고 오늘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한 가지라도 내가 배우고 가겠다. 그 마음을 가지시면 제가 지난주 무슨 설교했는지 기억나세요? 이럴 때 한 가지는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한 가지는. 한 가지만이라도. 제가 꽤 많은 걸 막 들이붓는다고 성경에 들어요. 너무 많이 들이붓지 말라고. 그래서 많이 줄였잖아요. 저 설교 예전에 처음에 하고 그럴 때 열정적으로 원고도 한 10페이지 넘게씩 쓰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 설교 대부분 1시간씩 넘게 하는 게 항상 제 목표였어요. 1시간 반도 할 수 있다는데 여러분들이 안 된다고 그래서 요즘은 설교 원고 많이 줄여서 한 6장 이렇게 딱 그 정도 해서 해요. 한 40분 좀 30분 짧게 하면 이 정도 딱 되잖아요. 어떤 분들은 20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주변 설명도 많이 해주고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하고 받아들이는 게 저는 좋은 설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설명을 많이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고 오셔야 돼요? 저와 같이 보조를 맞춰서 듣고 오셔야죠. 준비가 돼야죠. 고린도 전서 우리 계속하고 시리즈 하니까 기왕이면 전주 거 좀 듣고 오시면 좋지 않으시겠어요? 차 타고 오시는 분들은 운전하시는 분들은 차 안에서 조금 듣다가 오시면 좋고 평일날도 좀 들어보시고 제가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한 게 있는데 이 시리즈 설교들 이렇게 다 완결로 올라간 게 있습니다. 유튜브에 한 번씩 들어보시라고. 아닙니다. 제 설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교를 미리 듣고 준비를 한다면 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를 구하시고 오세요. 자, 성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아멘. 목사가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키우는 게 아니고 성령이 키웁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물 주는 사람, 심는 사람, 잡초 뽑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그 일 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어느 날 저희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자기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설교를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냐? 그랬더니 어렵대요. 그래서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청년들한테 쪽지를 나눠주고 궁금한 거 하나씩 써서 내라 그래라.
그리고 궁금한 걸 이렇게 쭉 모아가지고 이렇게 구분한 다음에 이런 주제로 해야겠구나, 이런 주제로 해야겠구나 이렇게 해보라고 그랬어요. 좋은 방법 같죠? 여러분 쪽지를 저한테 주세요. 저는 그거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궁금해하는 거를 목사가 가르쳐주고 설교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런 거 묻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쓸데없는 질문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궁금하시면 물어보세요. 개인적으로 가르쳐 줄 수 있지만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게 가장 저는 이렇게 보편적이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밤중에 전화를 해서 물어봐도 저는 가르쳐 드립니다. 제가 잘 모르면 좀 기다려 보십시오. 제가 책을 좀 읽고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해 드릴 거예요. 왜? 지금 그러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성화의 그 싸움을 돕는 사람이라고요. 훈련 조교 같은 사람이라고요. 여러분들 신입 그 군사로다가 군대 들어온 사람들인데 쫄병들인데 조교란 말이에요. 조교 제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기게 하시는 분은 그래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말씀으로 성장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 뭐예요? 성화에 사는 사람들에게 말씀은 가장 중요한 음식이고 무기, 중요한 지도, 내비게이션이에요. 말씀 외에 다른 거 먼저 찾지 마세요.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은혜를 구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설교는 잘 듣지 않으려고, 성경은 잘 읽지 않으려고 하면서 어떻게 기도하면 무슨 특별한 일이 일어나기를 너무 바라는 그런 일부의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안 그러시지만.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도로 기적이 일어나기 이전에 말씀을 충분히 이렇게 듣고 항상 이렇게 이 말씀으로 양육된 사람은 기도도 똑바른 기도를 하게 돼요. 허공을 치는 기도 안 하고 믿음의 기도, 근거가 있는 기도를 해요. 근거가 있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근거가 있는 기도. 여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계약서를 딱 가지고 가서 보여주면서 약속의 문서를 가지고 하나님에게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밑도 끝도 없는 기도하고 자기 마음에 막 감정에 휩싸인 기도 안 하고 좀 더 명확한 기도를 하는 방법이 말씀에 있어요. 봉사를 하는 것도 뭐에 입각해야 돼요? 말씀에 입각해야 돼요. 전도를 할 때도 무작정 전도하는 게 아니고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항상 말씀과 기도와 봉사 이런 것들은 다 짝이 맞아지는 건데 저는 시작점이 먼저 말씀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꼭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여기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났어요. 그들이 전에도 예수님 말씀을 들었는데 다 잊어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주셨어요. 설교를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뜨거워졌다. 하나님 말씀에 마음이 뜨거워지신 적이 있는가 생각이 들어요. 기도 시간에 우는 성도는 많이 봤고 찬송하면서 우는 분은 많이 봤는데 설교 시간에 우는 분들을 많이 못 봤어요. 설교 시간에 마음이 울컥한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말씀을 듣다가 내 마음이 찔리는 그 경험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 한번 들은 게 내가 몇 년 전에 들은 그 설교가 아직도 기억이 나고, 그죠? 내가 그때 그 들었던 그 순간에 내 마음에 느꼈던 그 감정이 기억나는 거, 이게 정말 귀한 거예요. 그거를 날마다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날마다 말씀이 나를 이렇게 감동시키는 그 자리로 내가 나갈 수 있을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추구하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뜨거워지는 거. 성령이 하실 테면 하셔봐라 이러지 마시고 성령님 제발 내 이 단단한 마음을 좀 열어주셔서 좀 뜨겁게 말씀을 들을 때 뜨거워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주시고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있지 않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